사도행전 9장에서 10장까지 오늘 성경 통독하듯이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15번째로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오늘 긴 말씀이지만 좀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두 주 동안 종교개혁주일이어서 또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데 2주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9장 31절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9장 3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만 벌써 여러분 앞에 게 좀 희미하시죠?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저는 이제 초점이 뭐냐 하면 전체 맥락과 함께 본문의 의미를 좀 바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토막토막해서 말씀을 보면 그날 은혜가 될지 몰라도 앞뒤 연결이 안 되면 전체 맥락을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맥락 하에서 오늘 지금 보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하면 연결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번 한 것을 한 5분 내지 10분 안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냐 하면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게 복음서지요.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그럼 그걸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사람에게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에요. 실제화한다는 거죠. 구원이 실제로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사도행전이 연결돼서 쭉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제자들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전해지면 성령이 힘입은 사람에게서 선포되는 복음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림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찔림받게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면서 죄사함을 잊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그런 역사를 쭉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제가 읽은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그 결과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심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단락입니다. 사도행전을 나눌 수 있는 단락인데, 자,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온 유대, 여기 있죠. 갈릴리, 유대아, 팔레스틴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 그 다음 사마리아는 그 팔레스틴 중앙부에 있는 북이스라엘,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그 지역이 혼혈족 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기피하던 그 사람들인데,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기피하고 저 죄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던 그 지역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처음에 오순절 청년. 그 다음에 이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득권층들이,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혼란스러운 이 어디서 나타난 나사렛 예수 이단, 이들을 척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회 불러서 사도들 위협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다가 그냥 못하고 놔뒀는데 계속 그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사들까지 세워져서 막 기적도 행하고 하면서 뭐 교회가, 예루살렘 도시가 뭐 얼마 동안에 완전히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 분위기로 완전히 그런 바람이 불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기독권적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죠. 집사 중에 능력을 행한 스데반이 공회에서 7장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이 거짓 정인을 세워서 누명을 덮어 씌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다 하고는 공회에 불러서 이제 취조를 하는데, 신문을 하는데, 스데반이 연설을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하지만 껍데기만 지키고 껍데기는 붙들고 있고, 진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거기 모든 공회원들에게 1장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죠. 그게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그 스데반을 순교하는 자리에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잘 죽었다, 스데반 같은 이는 죽여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청년 사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스데반을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 믿던 성도들이 다 피난하는 겁니다. 도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숨으로 가는 거죠. 왜?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숨으로 이제 유대의 온 지역에 흩어지는 거죠. 시골 꼴짝꼴짝까지 다 흩어지고,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까지 가고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흩어져서 자기가 간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박해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그냥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막 예수 믿고 열심을 내겠지요.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복음을 바깥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박해를 당하니까 도망가면서 피난하면서 예수 복음을 그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성령이 임해서 막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 복음이 온 유대에 퍼지니까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다 잡아야 되겠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인데 각 지역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직인을 찍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숨어서 멀리 떠난 사람들도 색출해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범죄하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사람을 이제 체포하는 그런 일처럼 체포하고 갑니다.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다메섹 지역으로 가다가 이 청년 사울에게 놀라운 그런 일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다메섹 근처에 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자신에게 비치고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빛을 보므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지금까지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다니던 그가 이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그 근처까지 왔으니까 다메섹 시내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집에 이 직가라는 그 대로변에 있는 어떤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있는데 그 시기와 함께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너는 직가라는 곳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 주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부하죠.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 순교할 때도 증인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제가 가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적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회심을 해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막 그렇게 전파하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막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신이 돌았나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시키죠. 광주리에 이 사울을 광주로 태워서 성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사울은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만나서 자기를 이제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사도들과 교제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란 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가 빠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말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이건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인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중에 끝부분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 빼고,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 올레이션스, 그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도대체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일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껍데기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예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땅끝까지를 내 정이 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 과정으로 쭉 흘러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 9장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개종하고 회심했다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에는 요 사이에 이제 바울이 온전히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중간 다리 역할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오늘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기저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으로 다녀요. 그러다가 어디에 갔느냐 하면 루따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다. 루따는 해안에서 멀지 않은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성읍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루따에 갔는데, 그런데 루따에 가보니까 거기에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게 돼서 보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려는 그 마음, 하신다는 마음을 성령이 주셔서 오늘 이렇게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데 곧 일어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게 하신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그 말에 8년 중풍병이 고쳐진 거죠. 기적이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35절에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 다음 36절에 또 한 가지의 기적 사건이 있는데, 자, 그 루따와 가까운 지역인 욥바라는 지역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들어도 여제자라는 말은 잘 없잖아요.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다비다, 그 이름이 번역하면 도러가, 이 이름이 뭐냐면 사슴이라는 말이에요. 사슴, 아주 순한 사슴. 근데 이 이름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놓고는 사람들이 전부 이 다비다에게 많은 도움을 얻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요바의 이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빨리 좀 모시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죠.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죽어서 다락에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보면은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아마 이 사람도 과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모든 과부가 하여튼 요빠 있는 과부란 과부는 다 모여서 이 도로가가 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왜 죽느냐고 이 사람이 죽으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고 이러면서 울며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 사람을 내보내고 거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40절에 보면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이 다비다가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서 베드로 앞에 앉는 거예요. 자, 이제 살아난 다비다를 사람들이 보겠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42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요파의 사람들도 다비다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해서 주를 믿었다는 거죠. 앞에도 에니아라는 중풍병자 고침받고 그 루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앞으로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일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는데 이제 드디어 10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방인의 구원의 일이 여기 나타납니다.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가이사랴와 이 요빠에는 한 60km 정도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틀 동안.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누구냐 하면 이달리아 대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이때 지금 로마의 제국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럼 로마는 각 지역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 로마 우리는 거의 같이 보기 때문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를 파견시켰는데 가이사랴가 그 주둔지예요. 그런데 그 군인의 백부장 같으면 요즘 말하면 중대장쯤 될까? 뭐 하여튼 100명의 군인을 통솔 하는 지휘관, 뭐 아주 그러니까 위관급 장교 이쯤 되겠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거기에 유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 온 가족이 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행을 또 많이 해요. 이 사람도 이 도로가처럼 다비다처럼 선행을 많이 하고 백성을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 요바에 거기 바닷가에 있는 한 집이 있는데 거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종 둘과 군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제 자기 좀 신뢰할 수 있는 이 군인을 하나 붙여서 이틀 동안 그 길을 보내서 이 베드로의 집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 사자를 보내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날 그 고넬료의 종들이 자기 집 앞에 올 그 시간쯤 기도하고 그 시간이 뭐냐면 제6시라니까 정오쯤 됩니다. 한낮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나서 너무 시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환상이 막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헛것인가 하며 보이는데 헛것이 아니고 실제로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에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던 유대인으로서 이제 베드로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먹으라. 이 3번씩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예. 15절에 보면 두 번째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이제 3번째 있고 나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본 종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 17절 계속 보면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가라. 함께 가라.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인데 왜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종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사람들 식구들 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말씀드리고 요즘 말하면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초청주일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 이제 강사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강사가 오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28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같이 생각해서 상종을 안 해요. 왜? 죄인들이니까. 율법에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바울이 베드로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것 너희가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명령해서 지시해서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너희를 초청해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시작하시는 거죠. 원래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구별한 그릇은 바울이잖아요. 13장부터 그 일을 하는데 요 이제 중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틀 전에 말씀하고 종을 보내니까 이틀 후에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역사하셔서 그 환상을 보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베드로는 이방인과 상종할 마음이 있었다? 전혀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기적을 베푸는 룻다와 욥바의 사건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룻다에 와서 욥바에 있다가 욥바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 머물고 있을 때에 이틀길이 되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청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을 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베드로가 에네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유대 신앙으로 섬겼겠죠. 그리고 경건하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청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도착하죠. 도착해서 상황은 이제 오늘 그 말씀 이제 29절, 28절부터 이제 그 집에 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 모인 것을 27절에 보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 내게 지시하셨다. 해서 이제 그런데 왜 나를 불렀나? 오늘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는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흘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너 기도를 들으시고 너 구제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리고 욥바에 베드로를 불러라. 초청해라. 이 말씀을 듣고 욥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내가 종을 보냈는데 33절에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베드로를 불렀죠. 예? 그런데 베드로를 불렀는데 다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베드로 와서 말씀해 주기를 모두가 모여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사람 앞에 모여서 베드로가 오기를 청하고 기다렸지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고 베드로 고넬료의 신앙이죠. 고넬료 신앙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봅시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를 말하겠어요?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왜냐하면 각 나라 그러잖아요. 각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베드로 그제서야 깨달음. 아,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이방인도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고넬료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부터 모든 터키 지방과 그 유럽으로 전하하고, 이 선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끼리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걸 넘어가지 못했으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겠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방 구원, 앞에서 말씀드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0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과 친구들과 모든 일가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그냥 사건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보면 성경의 맥락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가 뭐냐면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읽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37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합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중에 끝에 43절에 뒷부분 봅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 회심하는 사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 2장에서부터 설교한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너희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들에게,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이방인 모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임하셨다. 꼭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비슷한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 비슷한 사건이 이방인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이방인은 상대도 하지 않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서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니까 자기들이 그 전에 경험한 거 똑같거든요. 우리와 같이 성령이 여기에 임하시니, 성령 세례가 임하였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왜 주면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하면서 물 세례를 주는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이 여기 이제 10장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영이 그냥 내가 그렇게 믿어지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따져서, 아니 뭐 어떻게 마리아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혹시 조혜련 보셨어요?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안 봤구나. 내가 교회방에 다 올려놨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안 봤을 줄 알고 제가 10일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재밌고, 조혜련 개그맨이잖아. 제일 편안하게 재밌게 1인극으로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가 돼요. 눈물이 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1시에 딱 1시간짜리거든요. 오늘 청년들하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거 보시고 갔어요. 정말 은혜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했지만 이건 오늘 한번 보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 한 번도 안 보셨으니까 오늘 보시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었겠어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고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을 이루어 가시는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는 시초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열심으로 믿어서 내가 뭐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어떤 청년이 좀 아주 이성적으로 좀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믿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마리아 요셉이 결혼을 해서 뭐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예, 어떤 그 교회 구봉수 장로님이 예, 거기 계셔서 구봉수 장로님 그걸 듣고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서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못 믿는 것보다 더 한번 생각해봐. 요셉이 어떻게 그걸 믿겠냐? 마리아의 남편이 어떻게 그걸 믿겠냐? 근데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뭐라고 네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그 시간에 그렇게 이제 대답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이제 조혜령 간증 중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서 참 웃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2000년이나 그것을 내려오면서 오늘 나에게 예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지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을 향한 구원, 이 고넬료의 사건 이걸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전해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 이 감사로 열매 드릴 때 그런 고백을 꼭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